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할 때나 혹은 기도할 때에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사용하죠. 예수님을 따르세요.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정말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나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대답을 하진 않으셔도 되고요. 네. 자, 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신약 시대, 이 사복음서 시대에는요, 전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가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싶으면 예수님을 졸졸 쫓아다니면 됩니다. 이쪽으로 가시면 거기 따라가고, 또 저쪽으로 가시면 저쪽으로 따라가고. 쉽죠, 개념이 참. 하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던 33년 동안만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혹은 문화권에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방법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새로운 개념들을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죠. 또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자꾸만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이 우상은 형상이 딱 있으니까 이 숭배하기가 참 쉽거든요. 거기로 가면 되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계셨던 그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과연 쉬웠을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꼭 그렇지만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따라가려고 해도 못 오게 예수님이 막 도망을 다니세요. 오늘 본문 4장 42절에서 44절도 보시면 어떤 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막 찾아다니다가 결국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들과 함께 있자고 하죠. 가지 말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다른 동네로 가야 해 하면서 그들을 떠나세요. 그런데 곧바로 이어지는 5장에서 10절, 11절 보시면 이 정반대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에게는 자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십니다. 8절을 보면 심지어 이 베드로의 경우에는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나를 떠나소서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연달아 두 개의 이 에피소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 무리에게서는 정말 도망치듯 떠나시더니 자기를 떠나라고 하는 베드로는 오히려 제자로 부르시고 자신을 따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 4장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진짜 베드로만 예뻐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베드로만 예뻐하시나입니다. 자, 이유가 뭘까요? 이 두 사건에서 차이점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서는 떠나가고 또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하기 원하시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장에 기록된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였으나 이 거절당한 무리들을 보면요, 예수님을 찾아다니고 또 예수님을 붙잡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 때문이었죠. 그 앞에 기록된 구절들 40절과 41절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걸 보고 혹은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분하고 같이 있으면 평생 아플 일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사람이 살다가 심하게 아파보면요, 깨닫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건강이 최고구나, 이걸 깨닫게 되죠. 예수님께 매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얘들아 미안해, 나 다른 동네도 가야 해 하면서 떠나세요. 그런데 내가 떠나야 되는데 나랑 같이 있고 싶으면 따라와, 그런 말을 안 하고 그냥 가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싶지가 않아 라는 것을 돌려서 말하신 거죠. 자, 하지만 그 다음에 만난 베드로에게는 다르게 대하십니다. 자신을 따라오게 하시고 제자로 삼으시죠. 이 앞에 등장했던 사람들과 비교해서 베드로는 뭐가 달랐을까요? 5장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기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말씀대로 하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죠. 자, 여기서 만약에 베드로도 앞에서 등장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은 마인드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예수님께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나랑 같이 계시죠. 이 말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혹시 소나라고 하십니까? 소나? S-O-N-A-R, 소나. 이게 뭐냐면요, 이게 음파 탐지기예요. 이 어선들에 달려있는 음파 탐지기인데요, 이게 있으면 이 음파를 통해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찾아낼 수 있는 장치, 그게 바로 소나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행한 일을 보니까요,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걸어다니는 음파 탐지기, 소나인 거예요. 자, 이런 분과 함께 물고기를 잡으러 다니면 항상 대박 나지 않겠습니까? 이 어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탐나는 동업자인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는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더니 이렇게 말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오히려 예수님, 계약서 씁시다, 도장 찍읍시다, 이게 아니라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5장 8절을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는 죄인이기 때문에 떠나시라는 조금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물고기 많은 곳을 아시는 것과 자신이 죄인인 것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 마치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을 하죠. 하지만 우리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한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5장 10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무서워했던 겁니다. 무엇이 무서웠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깊은 데에 그물을 내려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물고기가 진짜로 많이 잡혔어요. 이 예수님은 바다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 모습을 본 베드로가 뭘 깨달았습니까? 아, 이런 분이라면, 저 바다 깊은 곳까지 훤히 들여다보시는 분이라면 내 마음 깊은 곳에도 뭐가 있는지 훤히 들여다보고 계시겠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베드로의 그 마음 깊은 곳에, 내 마음 깊은 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바로 죄가 있었던 거예요. 내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었어요. 도대체 베드로의 그 마음속에 무슨 죄가 있었는지 그것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요, 그 죄를 들켰다고 생각한 베드로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요, 저는 베드로가 남들보다 굉장히 특별히 더 나쁜 죄를 지어서 이렇게 무서워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진짜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기는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비슷비슷한 죄를 짓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도 또 두려워하지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로 인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남들과 달랐어요. 그러자 예수님의 반응도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시죠. 자신을 붙잡고 따라다니려 했던 사람들에게서는 떠나셨던 예수님이 자기를 떠나라고 고백하는 베드로는 오히려 제자로 거두시고 자신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 두 부류의 차이는 너무 명백하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서는 떠나시고 또 어떤 사람과는 함께 하시는지 너무 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계시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또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은 이전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눈에 보이는 육신을 우리가 따라다닐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기 원하시는 사람, 혹은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도 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사람,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내 인생에 물질적인 대박을 기대하는 사람, 또 예수님을 병 고치는 신 혹은 밥 주는 신으로 여기는 자들에게서는 예수님은 떠나가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은 이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받는 걸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 사실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이들에게 가까이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영혼의 구원자로 인정하는 사람, 그 앞에 엎드려서 자기 죄를 자복하는 사람,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요, 나를 따라와라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에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진짜로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가 있는데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로 두려워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요즘은 교회에 출석하는 이 성도님들의 양상이 과거와는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중등부, 고등부 활동을 했던 30여 년 전에는요, 시골 교회였는데도 그 학생들이 한 50명, 100명 이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전도사님이 모태신앙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면 한 명, 두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렇지만 요즘은 오히려 반대죠. 모태신앙이 아닌 학생들이 정말 한 명, 두 명, 나머지는 다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면서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자칫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하는 죄인인지 그 감각이 무뎌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런 증상이 있다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아픈 상태인 거예요.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칼에 베이면요, 아파야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고 베었는데도 아프지도 않고 언제 베었는지도 모르면 계속 베이겠죠. 그러다가 심각한 중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죄가 있으면 무섭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이 건강 검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확인해 봤자 누구나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나는 두려워하고 있는지, 나는 떨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그거를 확인해 보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있으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영적으로 건강한 성도, 또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 죄에 대한 그 통증이 예민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막 핑계를 대서라도 피하고 싶은 사람, 떠나고 싶은 사람 되지 마시고요.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고 싶고 데리고 다니고 싶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싶어지는 그런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깊은 곳까지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위로해 주시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결단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오해하고 착각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의사로 착각하지 않도록,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해서 밥 주시는 분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로 늘 인정하고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